오늘은 혼란의 시대 믿음으로 다시 서다라고 하는 주제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혼란한 시대에도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설교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에는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시내가 마른다고 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마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줌, 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름으로 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줌이라도 우리가 내어놓고 또 그 병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 번의 설교, 열왕기상 17장에 나왔던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지난주에 엘리야가 그 자신의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요 지혜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17장에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17장부터 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18장에는 발음도 좀 힘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의 살림을 살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구약 후반에 나오는 소선지자 오바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 그냥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의 살림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18장에서 그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처럼 정말 드러나게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바댜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묵묵히 조용히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나 모양, 내가 쓰임받는 자리나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 방향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 혼란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쓰임받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나 단역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예로 들면 엘리야는 주인공일 것이고 오바댜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단역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공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단역들의 그 배역이 주인공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크게 조명받지는 못했지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숨은 위인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오바댜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어떤 어려운 시절입니까?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악랄한 왕 밑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그 클루들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히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시작하는데 제3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3년은 어떤 기준으로 3년이냐면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한 지 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가뭄과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던 때입니다. 흔히 3년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유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 3년 금방 갑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3년은 하루가 100날 같고 1년이 1000년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의 3년이라고 하면 지금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 3년이 1000년처럼 느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년이 어떤 3년이었냐고 얘기하냐면 1절 그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한 번 더 꾸며주고 있죠. 이 3년이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길고 긴 3년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3년이 길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 3년을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 3년이 더 길게 느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빨리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기기도 하셨다가 정말 못 사는 과부의 집에 보내기도 하셨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그 시절을 엘리야가 살아냈기 때문에 이 3년이 정말 오랜 기간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빨리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오늘 오후에 응답이 되던, 내일 아침에 응답이 되던, 그래야 내가 뭔가 영성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기도를 했는데 3년 동안 응답이 없고, 어떤 분은 6년 동안 응답이 없고, 어떤 분은 10년이 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22년간 고생스러운 타향살이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뭐 한국 사람은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해치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 트위터 같은 걸 합니다. 페이스북도 이제는 옛날 말입니다.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페이스북은 글이 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도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지는 거 느끼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10초 정도면 이 유튜브를 내가 계속 볼지 그만 볼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관적인 시대, 조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광고, 한국 사이트에 재미있는 광고들이 있는데 30일 속성 영어 마스터 코스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 좀 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0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내내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민을 와서 10년, 20년을 살아도 영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속쓰린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30일 만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 유혹이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4박 5일 성경 통독 코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면 성경 한 번을 다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1년에 5일만 성경 읽고 360일은 쉬겠다는 얘기인지 5일 동안 성경 한 권을 읽으면 뭐가 얼마나 남을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좀 지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성품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본인이 정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배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포도나무도 3년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루아침에 죄인이 성자로 둔갑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성자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내 때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에게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그 역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려 13절 정도를 할애해서 짧은 구절도 아닌데 오바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넣어놓았을까? 보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력하고 또 화려하게 드러나는 엘리야에게 대부분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강력하고 화려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오바댜처럼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그 3년 반 동안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서 50명씩 따로 나눠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오바다의 삶을 엘리야와 똑같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은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충성을 보고, 오늘 우리의 최선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커 보이고 멋지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작은 충성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성도님들, 기억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뭐 어떤 큰 헌금을 하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일을 했던 그런 성도님들보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은 드러나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실히 묵묵히 섬겼던 그런 성도님들이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정말 많을 때는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됐고, 그 이후로 좀 교회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시무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젊은 시무장로님이셨는데 정말 조용히 그냥 교회 곳곳을 열심히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열심히 섬겨주셨던 그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유학을 오면서 그 장로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또 혼자 더 열심히 섬기셔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제가 유학 오고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좀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쓰러지셔서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한 달 전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참 하나님 편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래 하나님 품이 더 좋으시겠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그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먹먹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섬겨주셨던 그 장로님이 제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제가 달라스에 와서 유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맡았던 유스 그룹이 유학생들 그룹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 10명 정도의 유학생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한어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어권 중고등부를 처음 만들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고, 그 친구들을 섬기는데 사실 그때 그 친구들이 그 학교에 다니던 다른 학생들의 집에서 호스트를 해서 살던 친구들, 일주일 내내 유학 왔는데 미국 음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 낙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한국밥 먹고 가는 것, 그게 이 친구들한테 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줬던 젊은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그 아이들 매번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니까요. 짜장밥도 했다가 카레밥도 했다가 그렇게 3년을 넘도록 그 친구들을 열심히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제가 큰 교회에 있었지만 그 그룹은 너무 작은 그룹이어서 저희는 섬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써서 충성되이 섬겼던 그 집사님들, 지금도 그 집사님들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 집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묵묵히 섬기던 분들, 저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빛사랑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일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때로는 많은 영광도 사랑도 감사도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받을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조용히 테이블 한 번 더 닦아주시는 분들, 이 더워지는 시간에 주차장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어쩌면 여기 있는 목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달란트로 주셨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도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시겠지, 그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가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아 그래 그 사람 신앙이 좋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자고요. 오바댜가 지금 살고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합이 왕인 시절입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을 꼽으라면 아합 왕입니다.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 그러니 얼마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와이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는 이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왕궁의 살림을 맡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 밑에서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런 나쁜 왕 밑에는 대부분 어떤 신하들이 많습니까? 간신들이 많아요.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써서 어떻게든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이 오바댜가 그 간신들 눈에는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이 오바댜를 끌어내리려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별 일들을 다 꾸몄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신들을 아합이 쓰지 않고 오바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바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바댜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왕실의 살림을 너무너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이 알았던 거죠. 아합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신하의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그 일이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지극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그 삶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모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모습이 그냥 내 마음에서만,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져야 세상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것 때문에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도 탁월하구나, 인정받구나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오바댜에게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지점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원래는 공군 장교로 가려고 시험을 봤다가 공군 장교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험도 합격했는데 마지막에 심검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품위 유지가 안 된다고 떨어뜨렸어요. 나이는 많죠.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을 해서 한국 나이로 25에 군대를 갔습니다. 뭐 아무것도 어떤 병과도 지원하지 않고 갔는데 가봤더니 운전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20살 친구들보다는 제가 사회에서 운전을 많이 하고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아서 군대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교회 목사님이 보시더니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군종병도 아닌데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 주보에 그 목사님 이름 그 밑에 전도사 박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군전병이 아닌데 가끔 수요예배 찬양 인도도 시키고 본인이 어디 일 있을 때는 수요예배 설교도 시키는 거예요. 2등병, 1병 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운전병이면서 그 일을 하기도 벅찬데 수요예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전도사까지 임명도 되고 났으니 어떻게든 수요예배를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믿음이 좋은 고참들이 있었으니까 수요예배 가는 것까지는 태클을 심하게 걸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요예배 가겠다고 신고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는 그 순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저의 고참들의 시선이 느껴지긴 했죠. 그런데 그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자대 숙소에 내려가면 딱 점호 전에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예배 갔다 왔다고 신고를 마치고 뭐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그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맡은 바리로 가면 빗자루도 날라오고요. 빗자루와 함께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도 날라오고요. 제가 25이고 얘네들은 저보다 4, 5살 동생들인데 걔네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다행히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2등병과 1병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매번 수요예배 가는 게 너무 쉽진 않았지만 뭐 저에게 주어지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상병 정도 되고 나니까 그렇게 저를 욕하고 뒤에서 정말 험하게 했던 그런 고참들이 이제 제가 수요예배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박전도사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당연히 제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수요 예배를 가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남들이 안 하는 것도 더 하려고 했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제가 자원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참들 대신해서 제가 맡아줬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목사님 정말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서 이익을 챙기는데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라고 멍석 깔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도끼눈처럼 뜨고 쳐다보고 있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 그 믿음이 진짠가 보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바댜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탁월하게 아합 왕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제 설교는 세 대지로 끝나죠. 오늘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4번째 대지인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봤더니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오바댜의 굉장히 좋은 모습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7절에서 14절까지 엘리야랑 대화 나누는 걸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오바댜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만한 성품은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7절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보고 절을 해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내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오바댜, 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1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놨으니 당신하고 나까지 102명이 믿음으로 이제 아합 왕을 한번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봅시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대뜸 오바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9절 말씀을 봤더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좀 이상한 반응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봤다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뒤에 보면 왜 그러냐면, 사실 엘리야가 17장에서 아합 왕에게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 오바댜 생각에 지금도 내가 만약에 아합에게 가서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여나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버리면,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아합 왕에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한 번이 아니고요, 9절 끝에서 12절 끝에서 14절 끝에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오바댜도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바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오바댜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3년 동안 몰래 숨겨줬다라고 하는 거죠. 가뭄의 시대고요, 기근의 시대입니다. 100명이 먹을 물과 떡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들키기 쉬운 환경이죠. 언제 들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3년 내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 그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약점이 있죠. 소심하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그 소심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정말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마저 이겨내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1:1 기도의 다락방에 나아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그 감동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